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도자의 사명을 넘겨주는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인데 그 출애굽을 이끈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예정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들어와 살게 하셨다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자체는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전설 속에나 나올 만한 신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닫고는 모세를 따라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고 또한 이제 그들에게 허락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40년은 이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습관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모든 생각과 습관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바뀌도록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에 대한 고백이 신명기 26장 5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26장 5절로 9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를테면 이스라엘판 단군 신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끝을 장식한 것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이지만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세가 모든 준비를 다 해주는 것을 볼 수 있기에 출애굽은 모세에서 시작해서 모세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도 모세를 다윗과 함께 최고의 지도자로 손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10절로 12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세를 전무후무한 선지자로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째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두 번 다시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 같은 고난이 두 번 다시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남왕국 유다의 멸망 같은 큰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속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곧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무슨 이유로 모세 같은 능력의 종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모세처럼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곧 신명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것에 우리의 눈길이 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장인 34장 1절로 8절에서 모세가 죽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오늘 말씀 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지도자의 직을 넘겨주었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 뒤에 누가 나와야 합니까?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굳이 나와야 한다면 어디가 적당하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직후인 7절과 그것을 슬퍼하는 8절 사이에 나와야만 합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죽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매우 슬퍼하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야만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의 흐름을 깨뜨리면서까지 모세에 대한 평가를 신명기의 맨 끝에 두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곧 신명기의 결론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대신하는 목적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절의 첫 단어인 그 후에는 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10절 전반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아멘. 어떻습니까? 느낌상 날씨가 흐린 뒤에 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날씨가 맑았는데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까? 적어도 모세가 있을 때보다 그가 죽은 뒤에 더 좋아지는구나라는 기분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술 더 떠서 오히려 왠지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또한 아울러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곧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을 향한 구원의 통로로도 온전히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성과 후회가 이 말씀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종으로 택한 바다 하늘과 이 땅에서의 신령한 복과 영광을 얻고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회한이 이 말씀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의 가정에 더 큰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보다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모세 같은 믿음의 종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도록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 원하셨던 복과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처럼 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첫째로 받은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한 번만 더요. 받은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아멘.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안수, 곧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임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지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줄 때에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지만, 만약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 되어 협력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나대로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가 하며 답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대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냐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불통이 잉태한 즉 불협화음을 낳고 불협화음이 장성한 즉 갈등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그에게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니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합력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중 먼저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때면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사도들에게 받은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담대히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성령 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비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로, 그리고 사도들에게서 성도들에게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전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든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가지고만 있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처럼 은혜와 능력도 나누고 베풀수록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모세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능력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한 것처럼 모세와 같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한몸 되도록 돌봐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끝내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신명기의 끄트머리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야 한다고 신명기 저자가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사를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낌없이 나누어 줄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어서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고 저를 따라서 또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제게 없지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때에 베풀면 베풀수록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가 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절친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신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낭설이 아닌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모세가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도록 그를 바위 틈에 넣어두시고 또한 손으로 그를 덮어서 호기심이나 또는 실수로라도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그래서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 말씀을 보니 모세를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곧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얼굴을 서로 마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좋아하는 사람을 틈나는 대로 만나서 함께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모세 역시 하나님과 수시로 만나 함께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눔으로 서로 더 깊이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다시 잊지 못한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모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겨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겨해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야 이스라엘의 실패를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고 구원에 방주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들보다 더 깊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대화하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얼굴에서 광채가 곧 신령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묵자흑이라 하는 말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세에게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닮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여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시는 평강과 능력을 얻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역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혼자 그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왜 떠넘기고 있습니까? 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자유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며 고백해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시는 주님,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만나주시고 주님답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인생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사도들처럼, 믿음의 백성들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같이 되기 위하여 모세처럼 해야 할 것이 또 무엇입니까? 셋째로 사명 감당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가 무엇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명령대로 감당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수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또한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한 일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행해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지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이 구원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그러므로 모세가 한 첫 번째 일인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할 일이고, 또한 두 번째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며, 또한 이 세 번째인 사명 수행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애굽 왕과 그 모든 신하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상황과 조건을 제쳐두고 항상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해야 할 때를 찾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내 만족과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그도 아니면 내게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지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애굽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권세 있는 자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모세처럼 말씀으로 위로하고 능력으로 살리는 능력의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죄에 노예된 사람들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모든 것을 다 주었고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였으며 세상을 향하여서도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전부를 바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어렵게만 여겨지십니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아이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부였던 두렙돈을 헌금하였던 과부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가 없고 이 과부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앞날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신명기 저자는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속된 은혜와 복을, 능력과 평안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 우리에게 있는 전부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세상을 향하여 일하는 데에 귀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이나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 보이지 못한 것을,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은혜와 능력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성령의 은사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데에 그것을 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하여 쓸 때가 많았고 심지어는 감추어 두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가까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며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논의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변질되어져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거듭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풀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과 긍휼함을 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나눠줄 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는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은 것처럼 한탄하며 나누어주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세워볼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옵시고 내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아닌, 염려가 아닌 담대한 마음,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담대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전부를 주신 예수님처럼, 또한 전부를 올려드린 모세처럼 나도 성도들을 위하여 내 전부를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맡겨주신 사명도 힘써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전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덤으로 사는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처럼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세상에 대하여 다 쏟아부었던 모세처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아낌없이 모두를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면 베풀수록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도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모세와도 같은 말씀과 기도의 종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도 같은 선지자가 없기에 나라가 점점 암울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신명기 저자가 한탄하며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강건하여지고 새로워지며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도 하여금 모세가 한 것을 본받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